10가지 재앙이잖아요. 지금 한 재앙 한 재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앙을 순서대로 한번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상식이라. 예를 들어서 전도사고시나 강도사고시나 이런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장로고시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장로고시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닌데, 또 기본적인 상식은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한번 해볼까요? 쭉,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암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앞자만 외우는 거예요, 앞자만.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 피계, 우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피재행 있잖아요. 그래서 피계, 이파, 또, 처음에 뭐였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 오늘 흑암이잖아요. 흑, 그 다음에 내일에 초태생이 죽는 겁니다. 흑초. 그래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초 이렇게 써놓으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집에 계신 분도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초. 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초. 외우기 쉽죠? 흑초, 악독,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초. 이렇게 오늘 그 9번째 흑암 재앙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제 공부한 무박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애굽은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사람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도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거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까지 다 죽었어요. 완전히 애굽은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 애굽은 제국이고 그 왕은 보통 우리가 여기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는 애굽 왕을 통칭해서 이럴 때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애굽 왕은 지금 완전히 두손도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이 두손도발 다 들어요. 왜냐하면 왕이긴 왕인데 제국의 왕이기는 왕인데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인간이 무능해지면 무능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사람이 깨져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모릅니다. 중간쯤 깨져가지고는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제가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왕을 10단계를 통해서 깨뜨리셨거든요. 10단계를 통해서 완전히 항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단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2단계. 그럼 아직도 멀었죠.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멀은 거죠. 2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8단계, 어떤 사람들은 9단계쯤 가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서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초토화시킬까? 이렇게도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가? 이번에 흑암 재앙은요, 3일 동안이네, 3일 동안. 네. 거기 보면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흑암이 있는데요. 이미 우박재앙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땅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있는데 더도모도 못 다닐 정도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24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에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지금 모세도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지금 7장 1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데 지금 모세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처음에 갔을 때는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쩔쩔맸죠. 처음에 말 한번 우리 백성들 보내라고 했더니 애굽 왕이 이 사람들이 배불러 가지고 이거 헛소리 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 더 일 심하게 시키라고. 집 주지 말고 백돌 싸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원망 듣고 애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9단계쯤 오니까 모세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굽 왕이 가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보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희 가는데 짐승은 놓고 가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고 당신네 짐승 다 내놓고 우리 짐승 끌어가고 한 마리도 우리는 남겨놓지 못한다. 다 끌고 갈 거라고. 모세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연약할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작은 일에도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요, 나중에는 굉장히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거기다가 줄거 놓으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이제 거의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11장, 내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는 안 모이지만 영혼의 센터를 통해서 보세요. 내일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세요. 이때는 이제 모세가 바로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이 예언을 했어요. 그 참 신기해요. 그 인간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기 미래를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쩔쩔쩔쩔 매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불신자들 앞에 비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불신자들 앞에서 너무 뭐 이렇게 자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뭐 그 권세 앞에 또 뭐 물질 앞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뭐 비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아주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요, 약자 앞에서는 아주 그래요. 얼마나 그 비겁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강자가 누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막 교만하고 그럴 건 없는데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스스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 얼굴을 보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게 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감이라는 걸 주셨어요. 직감. 우리는 그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직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한 열흘부터 다 준비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로,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잘못 찾아가서 그렇지, 사람들이 왜 종교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뭔가 있는데 길을 잘못 찾아서 그 이상한 종교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읽을 때도 영감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거요. 아, 나는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의미 없어요. 영감을 가지고 읽어요, 영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영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못 살아요. 아니, 왜 설교 듣고 시험을 드는지 몰라. 요즘에는 없더라고.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도 꼭 어떤 사람이 간혹 가다가 설교 듣고 시험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육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영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감. 연습은 하되 가능하면 안 보고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그 기도문을 써서 읽는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못 한다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영감입니다. 기도도 영감이에요. 영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영감이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보면 영감이 있는 예배가 있고 영감이 없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영감이 없는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냉랭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뭔가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감이 없는 예배는 풍성함이 없어요. 영감이 있는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면 풍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근데 그 이름 짓는 것도 그런 것도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를 짜내서 물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영감을 이렇게 되게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팔막법은 지금 28절, 29절에서 애굽 왕도 직감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다시 모세를 못 본, 너 다시는 안 보겠다. 그리고 지금 모세도 직감, 모세는 영감이죠. 영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당신은 안 본단 말이야. 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피계이파, 악독, 흑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우매흑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0개약이지. 그때로서는 10재앙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앞으로 재앙이 몇 개나 더 나올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애굽 왕이 그런 말을 하냐고요. 다시는 너 얼굴 안 보겠다.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예.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10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애굽 왕이 마지막 재앙이 있는 걸 알았나요? 몰랐죠. 그게 직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직감이 아니죠. 우리는 영감이죠. 영감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그냥 막 그 인간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영감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도 영감을 좀 받아보세요. 예? 기도할 때는 그래서 잠잠히 듣는 그 listening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Listen and speak. 듣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걸 조용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영감을 막 주십니다. 그때는 노트에 쓰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면 그래 멋있는 이 신앙생활이 아주 멋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감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비록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네, 표현할 때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기 쉬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신비주의로 보고 물론 우리 기독교가 신비적인 게 많죠.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교만해 보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맞을런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겸손하고 남들 보기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괜찮게 보여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맞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당신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이랬지? 그럼 남들이 볼 때 저 무당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거 그 무당 아니야? 저거 점쟁이 아니야? 막 이럽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분들을 말로를 보면요. 굉장히 위험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는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보편적 상식선. 이거 보편적 상식 그리고 깊은 그런 영적인 감동은 나 혼자 이렇게 잘 간직하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게 좋다. 아멘. 우리 이제 내일은 모이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10가지 재앙 한번 외우고 저를 쳐다보고 하세요. 보지 말고. 뭐 쉽겠어요. 저야 늘 했으니까 뭐 금방 외우겠지만 또 갑자기 또 외우라고 하니까 피가 제일 먼저입니다. 피계 이입니다. 이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초. 그럼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초는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초. 시작.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바로는 앞으로도 몇 번의 재앙이 있을는지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가 말했고 모세도 그가 앞으로 몇 번의 재앙이 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도 마지막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직감과 영감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매 순간순간마다 영감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성과 세상적인 욕심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무죄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성장, 성숙시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